지난 시간에는 이제 접촉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육처라고 하는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거는 좀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계를 외부 대상을 감지하고 거기서 감지한 것들을 또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또 계속 분별하는 그런 작용이 이어지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의식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우리 의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명확히 알게 되고 또 그 접촉을 이해해야 결국 마음이라는 것도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그게 우리가 마음을 너무 신비화하거나 그죠? 마음에서 모든 게 다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을 이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접촉이 육처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안이비설신, 요건 오감이죠, 그죠? 우리 인간은 보통 오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오감과 그리고 이제 그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거를 이렇게 분별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게 이제 의식, 만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오라고 하는 그 만오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이 이제 육처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건 육처는 그러면 왜 생기느냐? 이제 이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연기에서 이제 육처를 통해서 접촉이, 육처를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됐는데, 그럼 육처는 또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이게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게 다음 이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이제 12연기 처음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이론적인 그 불교의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이 12연기의 그 흐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사실, 어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처님의 어떤 사고 패턴이라고 할까요? 사고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원인을 찾을 때도 그 원인을 이렇게 지역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 그죠? 그거에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뭔가 하는 그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핵심적인 원인인가 이거를 또 찾아나가는 이런 이제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또 이런 이제 연기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뭐 이제 웬만하면 다 하겠지만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뭐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무식하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물론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히 진리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집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결국 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떤 우리가 통찰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게 뭐예요?
이 12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의 진리를 이해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알아지면 참 좋은데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깊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걸 체득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이걸 막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그거를 학습하지 않고서는 거듭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 점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감각 장소가 그럼 왜 일어나느냐, 이 주제로 돌아가면 6감각 장소는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오감, 그죠? 5가지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게 물질에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감은 기본적으로 물질입니다. 물질, 그죠? 그래서 물질의 감각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이 오감은 자기 스스로가 사고하는 능력은 없죠, 그죠? 그렇죠? 눈은 그냥 이렇게 뭐 사물이 있을 때 비춰주는 역할만 하지 눈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눈이 이게 뭐다고 분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오감 자체는 대상을 감지하는 센서 역할밖에 안 해요. 오직 센서 역할만 하는 거고, 그 우리가 대상을 뭐다라고 분별하는 거는 뭐가 합니까? 이제 뭐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정신이 하죠, 그죠? 그래서 정신의 감각 장소, 물질의 감각 장소 이렇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제 감각 대상을 감지하는 센서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고 분별해서 이게 뭐라고 이제 이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정신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정신은 대상을 감지하는 역할도 해요. 이제 전오식 이제 뭐 감각 대상 같은 경우는 오감을 통해서 감지가 되지만 우리가 생각 같은 거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그냥 일어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대상이 떠오르는 게 이 대상을 감지하는 역할도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분별하는 역할, 이렇게 같이 하죠. 그래서 이제 물질의 감각 장소하고 정신의 감각 장소는 조금 역할이 다르다 하는 걸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뭐 여러분 이제 이 용어도 아실 거예요. 그 물질은 뭐 보통 뭐로 번역합니까? 색이라고 번역하죠. 색. 중국에서는 색으로 번역했어요. 빨리어로는 루빠라 그래요. 루빠. 이게 원래 원어 뜻이 뭐냐면 루빠가 변형되다 하는 뜻이 있다 그래요. 변형. 이런 물질은 가만히 있지 않고 형태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추위, 더위 이런 외부 온도에 의해서도 변하고 뭐 외부 타격에 의해서도 변하고 여러 가지 이런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거는 다 물질의 특징은 이제 형체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도 형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신은 뭐예요? 나마라고 하는데 이 나마의 뜻이 뭔지 아시죠? 원래 나마의 뜻은 그 이름 붙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름을 붙이는 거. 그래서 중국에서 뭐로 번역했어요? 이름 명자로 번역을 했어요. 명명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 또 다른 뜻 하나는 뭐냐면 기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울잖아요. 이게 컵에 이렇게 기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기운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정신 현상은.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좀 이름 붙인다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초점을. 그래서 이걸 이름 명자로 붙인 거고, 사실 이게 둘 다 뭐 같은 이제 둘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아라고 하는 거에서 이 남아라는 게 기울다 뭐 이런 거에 어근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는 그런 어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것들, 그런 걸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그냥 이름 붙이는 거 이렇게 말해도 좀 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왜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정신작용의 제일 기본적인 게 그 대상에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에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상을 취하는 거예요, 표상. 그러니까 이미지를 먼저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표상을 만들고 이 표상에 적당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작용의 대표적인 역할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정신이 하는 역할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적절한 표식을 하는 거죠. 이건 뭐다 이래야 다음에 볼 때 내가 여러분 딱 보고 저분은 아무개 보살님이야 이렇게 딱 머리에다가 인식을 하면 그 다음에 볼 때도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식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이름 붙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 이름 붙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쉽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는 이걸 명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물질은 보통 명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명색에서 그 육처가 생기고 육처에서 촉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이건 또 우리가 보통은 보면 명색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기고 육처를 조건으로 그 안이비설신의 색성한 미촉법이 접촉이 일어나면서 식이 일어나는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근데 사실 육처를 빼고 바로 명색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육처를 안 쓰고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인연경이라고 아시죠? 그죠? 디가니까에 보면 대인연경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접촉은 명색을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처를 넣지 않아도 명색 안에 육처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육처까지 분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바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12연기로 정리될 때는 명색이 있기 때문에 육처가 생겼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감각 장소인 안이비설 신이 생기고 이제 정신은 만호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육처를 한 번 더 넣어서 접촉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러면서 식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해서 그죠? 육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신은 그냥 그러니까 마음하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용어는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마음 정신 현상을 표현할 때 주로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 마음과 마음 부수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마음이라는 게 있고 이 마음에 의해서 마음에 속했다 이런 뜻이야. 마음 부수란 말은 마음에 부과된 거다. 속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할 때 이 마음을 도와주는 심리 작용들이 있어요. 느낌이라든가 뭐 인식이라든가 의도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정신이라고 할 때도 있고 이 마음하고 심소를 따로 이제 마음 부수를 따로 분리해서 마음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심왕 뭐 왕으로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말고 요 나머지 심리 작용들 다시 말하면 오온으로 말하면 수상행 있죠. 그죠? 요것만 정신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은 이제 두 가지 형태 마음과 마음 부수를 다 합쳐서 정신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 부수만을 정신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정신이라고 하면 그냥 마음을 제외한 마음 부수, 그러니까 심리 작용들만 이야기할 때가 있고, 때로는 두 가지 합친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작용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물질과 정신을 조건으로 감각 접촉, 감각 장소, 감각 장소란 말이 좀 어려운데 육처 그냥 익숙하게 그죠? 육처가 있고 물질과 정신을 조건으로 육처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때의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스를 합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나누어서 이제 막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물질은 물질 안에 오감이 포함된다는 거, 그죠? 그걸 우리가 오감이라고 표현하고 물질의 감각 장소라고 하기도 해요. 안, 이, 비, 설, 신 요까지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감을 통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분별 작용을 하는 정신 작용, 마음과 마음 부수는 정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거는 육처 중에 뭐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만오. 그죠? 아니비설 신의라고 할 때 의가 만오의 번역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오라고 번역하는데, 이 만오를 사실 뭐 중국에서는 이제 마음과 만오, 그러니까 찢다라고 하는 마음과 만오, 그 다음에 의식, 윈냐나라고 하는 요 세 개를 되게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심으로 번역하고, 찢다는 심으로 번역하고, 만오는 의, 뜻의 자로 번역하고, 윈냐나는 식으로 번역을 해요. 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죠.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게 번역어가 잘 없다 보니까 이제 찢다하고 만오는 똑같이 마인드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냥 이제 어떤 우리가 대상을 아는 걸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뭔가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의미, 주도자 같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고, 만오는 뭐 약간 감각 기능의 역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음도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감지하는 감각 기능의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분별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주로 만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표현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와서 분별된 거를 만오의식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이거는 이제 어느 문을 통해서 들어왔냐 이거를 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만오는 주로 감각 기능의 역할을 할 때 만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뭔가 대상을 이모저모 분별한다, 나누어서 이래저래 따지고 분별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윈냐나다, 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차이지. 사실은 세 개 다가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이가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질과 정신이 있으니까 뭐가 생긴다고 봐야 돼요? 육처가 생긴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분별하다 보면 좀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물질이 있으니까 또 물질의 감각 장소가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니비설신은 결국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냐? 불교적으로 볼 때는 4대가 있어야 뭐가 돼요? 4대가 있으니까 이런 4대를 기반으로 해서 눈도 생기고 이렇다고 보잖아요. 그죠? 4대는 근본 물질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뭐라 그럽니까? 파생됐다. 그죠? 이 4대가 어떤 근본 재료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렇게 요래 모양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게 눈도 되고 귀도 되고 이렇다는 의미죠. 그래서 물질을 조건으로 물질의 감각 장소가 생긴다. 4대를 조건으로 오감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냐면, 물질이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눈이 있어야 안식이 일어나잖아요. 귀가 있어야 뭐가 일어나요? 이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감을 통해서, 물질이라는 오감을 통해서 그거를 분별하는 식이 일어나죠. 그럼 이건 또 물질을 조건으로 마음의 감각 장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마음은 감지도 하지만 분별도 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있으니까 정신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비설신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은 생명체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신작용은 이런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에게만 있다고 보는데, 그럼 생명체가 태어나서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이 있어야 여기에 뭐가 생겨요? 인간으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이제 거기 식이 일어나면서 몸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있어야 업에서 생긴 물질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아니비설신이를 만든다. 처음에 우리가 최초의 태에 들어갈 때는 오감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으니 식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서서히 이제 눈도 만들어지고 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오감이 형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있어야 또 물질도 생기고, 또 마음과 마음부수 이렇게 나누면 마음이 있어야 마음부수도 있죠. 그죠? 마음부수가 있어야 또 뭐가 있어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마음부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마음부수, 아까 제가 정신을 마음과 마음부수 합친 것도 가능하지만 마음부수만 갖고도 정신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정신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다 말할 수 있죠. 이건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정신 그 심리 현상만 심리 작용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마음과 심리 작용 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 심리 현상이 있으면 마음이 있다. 마음은 뭐예요? 마음의 감각 장소잖아요. 그죠? 만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조건으로 정신의 감각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이제 꼭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뭐가 가능하냐 하면 이게 우리가 물질을 조건으로 해서 마음과 마음 부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보살님들을 여기 계신 분들을 봤을 때 보면 그 보는 거는 뭐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눈이라는 감각 장소를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신도님들의 그 어떤 모습이 비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기 시작하죠. 아, 여기 사람 누가 왔고 이렇게 이게 정신작용, 마음과 마음 부수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합쳐서 보면은 물질과 마음 부수가 같이 물질에 이제 접촉이 일어날 때 마음 부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그럼 이 마음은 뭐예요? 만호의 감각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이 하면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조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모르셔도 그냥 쉽게 말해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의 감각 장소가 있고, 그죠? 또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감각 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조건으로 육처가 일어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특히나 육처에서 이제 이 육처라고 하는 이런 그 감각기, 오감이나 이런 것들은 오직 생명체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돌이 뭐 오감이 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생명체가 있는 건데 그 생명체가 있을 때 이제 물질의 감각 장소 오감도 있고 그거를 분별하는 마음도 있다. 요거는 오감이라고 아니비설신이라고 하고 요 분별 작용을 한 요거는 만호 또는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물질이고 요건 정신현상이니까 물질과 정신을 조건으로 육처가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신물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이 정신물질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건 식이다. 식이 있어야 정신과 물질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저쪽에 이것도 대인연경인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나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가래멸진의 긴경인가 거기 나오는 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태에 들어갈 때 이제 태어남의 조건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뭘 이야기하냐면 부모가 잠자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그런 게 있고 나서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간다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간다빠가 여기 결합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때고 잠자리가 되고 여기 간다빠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간다빠를 해석하는 게 다양해요. 보통 이제 전통적인 상자부에서는 뭐로 이해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시기다. 그러니까 여기에 재생연결 시기 결합되는 것을, 이생의 최초의 시기 일어나는 것을 간다빠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제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우리가 상자부가 이제 처음에 상자부라고 하는 원래 부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통 상자부로 해서 이제 스리랑카, 지금 미얀마 이쪽으로 이어진 게 그 상자부, 근본 상자부 비슷한 그런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좀 떨어져 나간 쪽이 어디로 갔냐,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간다라 지방 그 근처에서 이제 또 한 큰 부파가 되는데, 그 부파가 설일체유부예요. 사실 둘 다 뿌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설일체유부에서는 이 간다빠를 중음신으로 좀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기 전에 어떤 중음신의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사실 우리가 중음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적어도 이제 니까야나 초기 경전에서 보면은 그런 중음신이라는 거를 이분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게 진짜 그 사부 니까야 전체 중에 한 서너 군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뭔가 명확한 근거가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중요한 가르침들은 경전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어떤 몇 가지 부분에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정확하게 뭐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어도 경전의 근거는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 우리가 태어날 때 시기 그 몸하고 인연이 돼야, 그죠? 그때부터 이제 그 시기 인연이 될 때, 그때 뭐 현대 과학으로 말하면 이제 정자 난자가 결합하는 그때 이제 식하고 인연이 될 때, 그래야 그 태어남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조금씩 이제 이 시기 여기에 시기 인연이 되면서 이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이 점차 형성돼서 이게 이제 사람 모양으로 서서히 갖추어져 가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 바로 식을 조건으로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고,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면서 이 시간이 가면서 육처가 형성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지금 현대 과학으로만 이렇게 이해한 그런 거하고 많이 부합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시간적으로 보면 최초에는 이게 물질과 정신이 처음에 이제 딱 시가고 인대해서 형성될 때는 아무 형체, 거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아주 작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계속 생명 활동이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님이 주는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이 태를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고 하면서 눈, 귀, 코 이런 이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 12연계에서 식이 일어나고 식열 조건 물질과 정신이 있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육처가 갖추어지면서 이렇게 좀 형성돼가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거다. 앞에서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업이 있으니까 태어남이 있다, 바로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업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화생. 이건 그냥 업이 있으면 바로 태어나 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화생을 좀 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태생이나 난생이나 습생. 주로 이제 태생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이렇게 형체가 이렇게 인간의 본연 이제 완전한 모습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 이제 우리 식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어떤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식이 어떤 물질과 인연에 대해서 딱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식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체로서의 그게 되고, 생명체니까 외부 대상을 감지하는 게 필요한, 그게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오건으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래서 이 생의 최초에는 식이 있으니까 정신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그 인연이 될 때, 그때 아주 미세한 물질과 그 다음에 이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마음이 식이 있으니까 또 뭐가 같이 결합됩니까? 마음 부수도 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정신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마음 부수를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은,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마음은 식하고 만오, 식, 의식 이런 게 다 같은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만오와 의식은 다 같은 뜻인데 이제 용어만 다르게 쓴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이 최초 일어날 때 그때 마음 부수가 뭐로 보면 돼요? 정신이고, 그때 처음 최초에 이제 태어날 때 그 생기는 아주 미세한 물질, 그거를 물질로 보면, 그러니까 식이 있기 때문에 정신 물질이 최초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최초에 태어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내가 마음이 일어나니까 또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야,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야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대상을 보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 마음 부수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또 토대가 되는 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누굴 보고 딱 보자마자 그 뭐다고 딱 분별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일어나고, 이 마음과 더불어서 마음 부수도 일어나고, 이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건 물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 부수가 있고 물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죠? 이건 역순도 가능해요. 정신 물질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물질이 있고 또 마음 부수,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때 마음 부수가 없이 마음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부수가 있으면 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정신이 있으면 식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 또 어떻게 보면 전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구조에서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식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처음 시작은 재생 연결 식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 이제 과거로 가는데, 그래서 이 대인연경에서는 보면 이제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놓고, 또 식은 정신 물질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 의존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12연계를 볼 때 분명히 이제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이 일어나고 이걸 조건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꼭 일방향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식을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인연경에서는 여기까지에서 십지연경, 이까지 하면 10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대인연경에서 뭐가 빠져 있다 그랬어요?
육처가 없다 그랬죠. 육처를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몇 가지가 나오는 겁니까? 9가지죠. 그래서 이게 대인연경은 구지연기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12연기로 모두 다 설명한다기보다 때로는 뭐 이거를 건너뛰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좀 더 자세히 하느냐 아니면 좀 중요한 것만 드러내고 마느냐 그 차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식을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최초에 일어나는 그 식이 있으면서 이제 정신 물질이 있고 이것이 쭉 성장하면서 다시 육처가 만들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생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육처가 다 형성되지만 이게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오건이 갖춰지는 데는 어느 정도 태 속에서 그래도 몇 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고 육처가 되면 그때부터 외부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계속 식이 일어나고 외부 대상에 대한 느낌도 일어나고 인식도 일어나고 그죠?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에 대해서 좋은 느낌은 집착하고 싫은 느낌은 또 배척하는 이런 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많은 업을 짓게 되고 그게 그 가래가 이제 점점 강해지면서 치착도 되고 그게 또 업을 짓게 되고 그걸 인해서 또 태어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 이 의식은 그럼 왜 일어나냐 이거죠. 이 의식은 왜 일어나요? 보니까 여기서 이제 현재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지금 일어나는 식은 또 내가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의 영향을 받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릴 때 내가 뭘 했던지 그거에 의해서 현재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내가 어릴 때 막 공부 열심히 했으면 지금 또 공부를 하는 거에 익숙할 테고 어릴 때 노는 걸 운동을 좋아했으면 또 운동을 잘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큰 틀에서 바라볼 때는 이 최초의 요 이제 식을 만약에 이 생의 최초의 재생 연결식이라고 봤다면 그죠? 그 이전에 그러면 이 최초에 내가 이 태어나게 만드는 건 뭐였느냐 이렇게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또 뭐가 되겠어요? 똑같겠죠. 그죠? 이 생에 지었던 업에서 내 생에 만약에 어디 태어난다 그러면 내가 이 생에 최초에 태어난 것도 뭐 때문에 태어났다고 봐야 되겠어요? 과거 생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이 생에 태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거 생에 한 행위를 그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 업이라고 표현을 했고 의도적 행위라고 표현한 거죠. 의도적 행위. 이게 원래 빨리어 용어는 쌍카라입니다. 그러니까 쌍카라 빠짜야 윈냐나 이래요. 쌍카라를 조건으로 윈냐나가 일어난다. 쌍카라라는 뜻 자체는 그 빨리어로는 함께 만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쌍카라 할 때 앞에 요 쌍이라는 요거는 함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카라 할 때 이 카라는 동사로 보면 까로띠라고 이제 뭘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께 뭔가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 우리가 보면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뭐, 오늘 저녁에 오늘은 족발을 한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또 우리가 족발집을 가게 하거나 족발을 배달을 시키거나 하는 행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걸 계속 이끌어내고 진행되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만든다는 의미로 이제 형성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게 쌍카라를 형성이라는 표현을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의역을 해가지고 뭔가 만드는 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의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현상에서는 그죠? 뭔가 의도가 있어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적
행위라고 이건 사실 약간은 이제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 행위 이렇게 표현한 거고, 영어에서는 이걸 제가 알기로는 volitional formation으로 번역해요. volitional이가 뭡니까? 뭔가 의도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의도적인 형성, 의도에 의한 형성, 만드는 거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행자, 행할 행자로 표현했어요. 뭔가를 계속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의도적 행위라고 하고, 이건 앞에서 말한 존재하고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뭔가 행위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겠죠. 뭔가 만든다, 형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도적 행위가 세 가지가 있죠. 보통 몸으로 하는 행위가 있고, 신구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막 누구에게 뭐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때리거나 뭐 하는 몸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말로서 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 그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몸으로 짓는 행위가 있고, 말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마음으로 만드는 행위, 이래가지고 세 가지로 요 세 가지 행위에 의해서 업을 짓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업을 짓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업을 짓는 거에 의해서 이제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반복해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할 때 그 존재가 결국은 업이잖아요. 그죠? 그 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욕계 해로운 업이 있고 또 뭐가 있어 그랬어요. 욕계 선업도 있고 욕계 색계 선업, 무색계 선업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의도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를 통해서는 주로 욕계 선업이나 욕계 불선업이 생깁니다. 색계 선업은 다 선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마음으로 짓는 업이에요. 색계나 무색계 선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욕계 선업 같은 경우는 말로서 신구이 몸으로서 행하는 게 뭐예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뭐 이래 나오는 거 있죠. 살생, 투도, 사음 요거는 몸으로 짓는 악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몸으로 짓는 해로운 행위. 그리고 뭐 거짓말, 그다음 뭐 이간질, 욕설, 그다음에 쓸데없는 말 이런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말로 짓는 업이고, 그다음에 뭐 탐해중재, 탐해, 그다음에 진해, 사견, 그러니까 탐욕, 그 집착이나 성냄이나 그다음 사견 이런 것은 이제 마음으로 짓는 업으로 해서 10가지 이렇게 나누어 놨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예요. 해로운 행위. 그거에 반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래 하는 그걸 10가지 나쁜 행위, 불선행을 하지 않는 게 십선행이죠. 그죠? 집착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정견을 갖고 이런 게 이제 십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욕계 유익한 의도적 행위. 이거 외에도 이건 대표적인 걸 이야기한 거고,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탐진치가 있으면서 몸과 말, 탐진치가 있는 의도로서 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는 다 뭐라고 봐야 돼요? 그 이제 불선한 고, 탐진치가 없이 하는 것은 선한 행위로 보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호흡 수행이나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가시나 수행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연불이나 이런 수행을 통해서 선정에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 선정에 들었을 때의 그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색계 선업이죠. 이것도 선정에 들고자 하는 의도적 행위, 그걸 통해서 마음으로 짓는 의도적 행위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걸 통해서 색계 선업이 생기고, 무색계를 닦으면 무색계 선업이 생기고. 그럼 이걸 조건으로 해서 내가 욕계 선업을 지었으면 욕계 선처 중에 한 가지. 선처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나 천상. 욕계 해로운 업을 많이 지었으면 그건 이제 욕계 4가지 그거 있죠.
지옥, 축생, 악이, 수락 이렇게 태어날 수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새끼 선업을 지어서 죽었다. 새끼 선정에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면 새끼에 태어나고, 무새끼 선정에 이런 식으로, 이건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서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도적 행위는 다르게 말하면 업이라고 보면 돼요. 의도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거고, 그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게 몸이나 말이나 마음으로 짓는 행위가 업이 된다는 거죠. 이 행위에 있는 의도를 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의도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업의 의도적 행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생에 최초로 태어나는 것은 뭐라고 되겠어요? 재생연결식이라고 보통 이름을 하는데, 그거는 이 업에서 그 최초로 식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태어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세계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식이 그 생에 태어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일단 이 생에 최초로 태어날 때 그래도 전생에 선한 의도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죠. 근데 살다 보면 또 괴로움도 겪고 때로는 행복도 겪는데, 그 과거 생에 지은 그 업이 선업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도 좋은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때도 있고, 또 과거 생에 지은 악업 때문에 내가 좀 안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걸 과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의 의도적 행위로 인해서 이 삶의 과정에서도 과보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전생에 지은 업 중에서 이제 그게 만약에 태어날 때만 딱 작용하고 작용이 안 된다면은 평생 동안 되게 막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면 좀 착하게 돼서 죽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업은 어디에 태어나는가를 결정한다면, 여기에 죽음 직전에는 나타나지 못해도 전생에 지었던 선업이나 악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선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 삶의 질을 좋게 하냐 안 하냐 여기에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지어서 죽을 때도 선업이 나타나서 인간에 태어났다고 치면, 또 그 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이게 선업이 뭐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집에 좋은 주변에 이제 재물도 잘 얻어지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인연 만나고 이런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것도 일종의 그런 인연들을 많이 만나는 것은 이 생에서 또 내가 행복한 시기 많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계속 고통이 많이 따르는 거죠. 그게 자기가 이 생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과거 생에 인연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뭐 전생업으로서 병이 생긴다거나 뭐 어디 여러 가지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또 의도적 행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의도적 행위는 또 왜 일어나는가?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생에 식이 일어나는 거, 최초로 일어나는 거나 현생에서 또 과보로 일어나는 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이전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다면은 또 그 의도적 행위는 뭐 때문에 일어나냐? 우리가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업은 왜 일어난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가래와 치착을 조건으로. 내가 가래가 있으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꾸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업을 짓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가래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는 또 이런 업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저 앞에서 조건에서는 가래와 치착을 조건으로 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서는 무명을 조건으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무명이 있으면 이 무명 때문에 이제 수많은 의도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태어남이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이게 고성제의 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엔 좀 더 행복하게 태어나고 싶다. 좀 더 행복한 곳에서, 괴로움이 없는 곳에서 계속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태어남에 대한 가래가 계속 이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어리석음이 있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 또 다른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감각적 욕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잘난 체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좋은 거야라고, 그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런 이제 내가 뭔가를 계속 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동력은 가래라고 하더라도 이 가래를 지탱하고 있는 가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이 무명, 이게 더 근원적인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의도적 행위가 이제 가래 때문에, 앞에서 이제 업이 일어나는 가래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가서는 이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는데 가장 뿌리는 어리석음에 있더라. 그래서 이 어리석음까지 보고 나서는 결국은 이런 모든 이런 이제 윤회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우리 그러니까 식이 일어나서 그게 업을 짓고 또 그거에 의해서 괴로움이 그것 때문에 또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뿌리를 보니까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이더라. 여기에 이제 도달하고 나서는 뭐 여기서 또 무명의 조건은 뭐고 이렇게 계속 찾아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결국은 이제 무명을 버리는 게 포인트고, 결국은 당신이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정확히 깨뚫어 알면 나머지 이걸 지탱하고 있던 모든 구조가 다 깨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일어난다. 뭔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계속 뭔가 형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뭔가 형성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명은 이제 경전에서 무명이라는 것은 이제 빨리어로는 아위자라고 하죠. 위자가 밝음이라는 뜻이고, 아위자는 이제 밝지 않다, 지혜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무명.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는 위자예요. 명지. 그래서 그 무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무명이란 말에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잘 보면 이 12연기가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정리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걸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다 문제가 발생했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명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깨달은 진리, 그 진리의 대표적인 내용은 뭡니까? 사성제거든요.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꾸 뭔가를 형성이 일어나는 거죠. 의도적인 형성이 일어나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가 일어나고 그 행위가 이어지면서 그게 업이 돼서 그게 또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이 생에서도 수많은 또 일들을 만들고 계속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꺼야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런 12연기의 이런 사슬,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 이 무명을 버리는 거에 있더라. 그러니까 무명이, 그래서 이제 무명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인데, 이 무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무명에 압도당하고 무명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야 라고 거기에 무명에 빠지면 감각적인 욕망이 최고다고 쫓아가는 거죠. 요즘 트럼프처럼. 그죠? 오직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뒤에는 내가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사견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어떤 안 좋은 행위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또 우리가 태어남이 행복이다 이렇게 하면 계속 좋은 데 태어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든 태어나서 행복을 실현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화가 해롭다는 걸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하고 화를 내는 것이 이게 선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요즘은 뭐 또 이 세상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또 막 거짓말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럼 또 거짓말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분명히 해롭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결국은 이제 굉장히 해로운 일, 10악 중에 하나란 말이죠. 10불선행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 문제 없어. 내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돼. 이러면 거짓말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어리석음,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뭐라는 겁니까? 이런 진리에 대한 무지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알고 저지르는 것보다 모르고 저지르는 게 더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알고 저지르면 하다가, 이거 너무 멀리 가는데? 이러다가 이거 진짜 내가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하다가 겁이 나서도 멈추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고요. 그만큼 이제 이 무명이라는 것이 무섭다. 근데 이제 이런 무명이 있으면은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그게 되고, 근데 조금 이제 그래도 좀 나은 무명은 그래도 천국에 태어나면 행복, 영원히 살 거야. 이것도 무상에 대한 어리석음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런 것은 내가 선행을 하게 만들잖아. 이생에 뭐 보시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는 선처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새끼에 태어나면 너무 영원히 살 것 같은, 영원 신이 내가 살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힌두교 같은 데는 범천이 최고의 경지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무명 때문에 내가 범천에 태어나기 위해서 선정을 닦는 거예요. 또 무색계가 너무 좋다니까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때문에 또 선정을 닦을 수도 있죠. 그 반대로 이 무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모든 해로움의 뿌리다. 무명을 극복하지 못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통찰이 있으면 무명을 벗어나고자 하는 쪽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이 무명을 극복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마음이 써지고 행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무명을 무명이라고 알아차리는 거. 그죠? 무명을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지혜가 생기죠? 무명을 어떻게 버리는지 노력하고. 이런 게 다 이제 지혜가 생기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무명을 극복하고자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욕계 선업도 생기고 색계 선업. 이 무명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제 진리를 꿰뚫어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꿰뚫어 아는 데 있어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무명을 부수기 위해서 선정을 닦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색계 선업이 일어나죠. 무색계 선업, 무색계도 닦을 수 있고 또 무명을 버리기 위해서 삼매를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할 수도 있고
그 선정이 들기 전까지 이게 다 욕계 선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무명을 버리기 위해서 윗바사나라기보다 지혜를 닦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욕계 선업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 가래와 치착 때도 똑같지만 가래에 빠져버리면 이건 뭐가 돼요? 이거는 이제 거기 압도당해가지고 불선업이 가는 거고, 이 가래를 치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선업으로 가잖아요. 무명도 똑같은 거죠. 무명에 빠지면은 그거는 이제 해로운 업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무명이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행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의도적 행위가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무명 때문에 반드시 악업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무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선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무명에 대해서만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무명이라는 게 결국 이제 사성제에 대한 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성제에 대한 무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명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사실 무명이 사라져요. 무명의 특징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줄 모르면 그건 뭐예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리석다는 거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본질은 말 그대로 어리석다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가 핵심이라서, 그래서 무명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은 지혜의 시발점이 돼요. 그러니까 무명을 안다는 건 지혜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고성제를 모른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이 다 사라지기 마련이, 어차피 이 세상에 형성된 것들은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거를 막 사라지지 말라고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무명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집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기 마련인데 사라지지 말라고 막 이걸 막 거머쥐고 있으면서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사라지면 죽겠다고 막 난리 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랑하는 사람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헤어지지 말라. 영원히 내 곁에 있어라. 그런데 이제 막상 헤어지면 또 막 너무 괴로운 거죠. 그게 이제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그 집착, 탐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성제를 모른다는 게 실질적인 의미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리고 무하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 좀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무리 해봐야 저는 미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세상은 어지럽게 돼. 그게 이제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무아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기본값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라지기 마련이고, 원래 이게 여기서 문제가 많은 거고,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알면은 여기에 이런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막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왜 일어났냐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괴로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집성제하고 도성제는 뭐냐면 선과 불선에 대한 확실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감각적 욕망은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는데, 그건 뭐 옛날 말이지. 요즘은 뭐 그래도 돼.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탐진칠은 해로운 거라고 보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유익한 거라고 깨뚫어 아는 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걸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이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탐욕이 일어났는데 지금 집착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 이게 뭐겠어요?
그것도 전형적인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떤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정확하게 그 탐진치가 일어날 땐 탐진치가 일어난다고 알아차리고 그것이 없을 때는 없다고 알아차리는 이게 이제 무명에서 벗어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로운 걸 해로운 걸로 아는 것이 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유익하다고 하는 거. 이것도 그걸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고 그거를 정확히 꿰뚫어 아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이런 형성된 것들의 소멸, 그죠? 더 이상 태어나지 이렇게 계속 윤회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봐야 이걸 행복이라고 보는 것도 어리석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괴로움으로 본질적으로 이거는 여기서 태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새끼나 무새끼 태어나도 수명이 있잖아요. 그 수명이 끝나면 다시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타락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로서 완전한 행복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이고 그걸 아는 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명을 명확히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의미도 돼요. 대부분은 무명은 보지 않고 이 뿌리에 있는 이 이제 어리석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드러난 현상에만 자꾸 붙들고 있으면 이 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이 현상만 갖고 억누르고 뭐 어떻게 한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이 흔들려야, 무명을 정확히 봐야, 이거 무명을 보는 게 명지거든요. 그러니까 명지가 생겼을 때 무명이 흔들리고, 무명이 흔들려야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어리석음의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또 뭐냐 하면 인식이거든요. 인식의 왜곡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무상한데 뭐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까? 영원하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산냐 위빨라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식의 왜곡, 인식의 전도. 이런 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무명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에 대해서는 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12연기를 거꾸로 이렇게 한번 해 왔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이걸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무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